좋은 이제 봄날인데 수협에 나오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지난주에 이제 시작했는데 이번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연대기 표 가지고 있어요? 네, 좋아요. 거기 보시면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샬롬부 우리 7학년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보면 그 다니엘이 몇 년도에 나와 있죠? 165년. 그죠? BC 165년이죠. 권사님이 저에게 장례식에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순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요. 7학년 우리 권사님이 그걸 딱 보셨어요. 그래서 좀 순간 좀 당황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면 언급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왜 다니엘이 165년 제일 뒤에 있을까? 그죠? 다니엘은 저기 앞쪽 사람이잖아, 그죠? 바빌론 포로 시절에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다니엘의 기록 연대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눠준 이 표는 그 두 학설 중에서 우리 차준희 교수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교수님은 이 학설을 따르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BC 165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따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설명해드리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그런 근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권사님께서 제게 질문하셨던 그 부분이 더 많은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6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BC 539년 그 옆에 적어놓죠. 좋아요. 고레스 9년 정도 BC 539년 정도의 다니엘서가 써졌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 165년이냐 이렇게 이제 의아하실 분이 계셔서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저에게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옛날 역사다 보니까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다 이제 자기들의 그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지만 이제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BC 539년, 530년 정도 이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분이 덜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것을 제게 질문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네, 우리 배선미 권사님이세요. 배선미 권사님 누군지 막 보고 싶죠.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요. 아무튼 좋습니다. 자, 이사야서가 제가 이제 7번 정도 시간이 되리라 말씀드렸는데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샤야라고 하는 이 데서 나온 이름이 이제 이사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 주께 있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구원이 주께 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이런 그 예언서 선지서보다는 이 이사야서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26번 정도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다른 선지서는 모두 합해서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 그러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과 성육신, 유년기, 인격, 순종부터 해서 성천까지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그런 책이다라는 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다 주무실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서 자, 그렇지만 이렇게 큰 틀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구원이 주께 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 딱
생각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힘 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힘을 뺀다, 그죠? 하여튼 뭐 운동 같은 거 하면은 가장 많이 코칭을 받는 것이 힘을 빼라, 그죠? 뭐 노래도 그렇고 모든 레슨 이런 뭐 운동도 막 보면요, 자꾸만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좀 잘해보려고, 그죠?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는데 이 힘을 이제 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럼 언제 힘이 빠지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내 체력이 다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졌다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안 좋아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힘이 빠져요. 이런 특별한 게 없으면 굉장히 우리 힘이 들어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좀 교만하죠. 근데 이제 좀 겸손해질 때가 오는데, 언제면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힘이 빠질 때 우리는 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온 게 이사야 6장입니다. 사실 이사야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게 내일 모레 본문이에요. 내일 모레 금요일 본문인데,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고 부르심 앞에 자기 스스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그 장이기 때문에, 이사야 6장은 굉장히 이사야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모레 본문이지만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힘이 빠졌느냐를 보면, 여기 보면 유다 나라의 당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제일 오래 왕위에 있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통틀어서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가장 오래 나라를 왕으로 통치했던 왕이 이제 우시야 왕이었는데, 이게 이제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이 우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북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농사죠. 이 농경을 굉장히 발전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이 적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아주 무기 같은 것도 잘 만들었던 그런 그 왕이고, 그러니까 종교, 정치, 경제 이런 다방면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의로운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왕이었죠. 이런 우시야 왕의 후원을 받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 미가는 저 시골에 있었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든든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의 후원을 받던 든든한 후원자를 등에 업고 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런 왕이 뒤에서 탁 받쳐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우시야 왕이 오늘 나오잖아요.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그런 든든한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요,
16살 때, 역대 26장에 보면 나오는데 16살 때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딱 죽고 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혹은 뭐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막 가쁘기 때문에 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뭐 라든지, 하여튼 내가 믿는 확실한 백이 있어요. 확실한 후원자, 든든한 후원자죠. 그런데 그 후원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시야 왕이 같이 말씀하셨대요. 아니, 이렇게 너무너무 내가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믿는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죽어버렸죠.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제 난 누구 믿고 살지? 그죠? 부모님 너무 부모님을 의지했는데 부모님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그 자녀들에게 오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뭐 그런 분들 종종 우리가 만나요. 이제 난 어떻게 살지? 누굴 믿고 살지? 누굴 의지하며 살지? 이런. 다른 말로 이제 그런 시간이 뭐냐면 이제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 덕분에 살았는데, 요즘 가끔씩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나는 우리 집이 좋아. 왜? 먹여주지, 재워주지. 나는 우리 집에 계속 살래.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안 돼. 못 먹여 살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든든한 이런 백이 어느 날 사라진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홀로 서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죠. 당시의 상황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왕이 교체되면 막 정권이 교체되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복잡한 일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왕이 이제는 교체되면요,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혼란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더군다나 이제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꼼짝을 못했죠. 왜? 왕이 딱 뒤집어치고 있던데, 그죠?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참 힘들었으리라 생각돼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제 내가 혼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시기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것이 바로 6장 1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 한번 6장 1절부터 3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던 그 장면부터 이제 1절부터 2절 3절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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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비로소 홀로 됐잖아요.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갔을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왜?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데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 내가 본즉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시아 왕도 죽었고 이제 내 혼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며 나를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상황은 너무너무 어수선하고 그렇다고 뒤에 봐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저 어떡하죠? 라고 이제 막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고 그러면서 중요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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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우리로 말하면 거룩 삼창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일반적으로요 3번의 반복은요 성경에 나오는 3번의 반복은 최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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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은 뭐냐면 거룩의 최상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 외치는 것은 최고의 거룩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주여 삼창이 나왔다.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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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삼창하잖아요 우리. 그죠? 삼창이 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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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거룩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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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주여 삼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요 이게 은근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최초로 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쓰는 말을 나중에 이사야 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보면 좀 어렵지만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이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제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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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할 때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장면입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인데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이사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반응하느냐? 이게 6장 5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거룩하심을 보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딱 첫 마디가 뭐였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이 이런 말이에요. 호이. 우리로 말하면 곡소리, 곡소리. 그죠? 왜 초상집에서 상에 메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이게요, 화로다, 이게 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이고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곡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곡소리를 냅니까? 화로다, 그 다음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이고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곡소리를 냅니다. 내용이 뭐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다른 우리말로 하면 나는 마땅히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첫 마디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나는 마땅히 죽을 사람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첫 마디가 그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첫 번 터뜨린 말이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의 죄성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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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 앞에 딱 서면요, 우리는요 내 이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아주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 베드로를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습니다. 고기 잡는 사건이 두 번 나와요.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하고 저 마지막에 또 깊은 데 금을 던지라 두 번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5장 8절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배 오른편이고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깊은 데로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엄청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안 잡히다가 오른편에 던져라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냐면요, 그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이런 존재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성경까지 오신 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 자,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인데 5장 8절을 같이 한번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다른 말 안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요? 나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같이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죄란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죄 이야기 되게 싫어합니다. 죄인이란 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맨날 막 죄 이야기 하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막 총 들고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방탄 있잖아요. 강대상 앞에, 실제예요. 강대상 앞에 그 방탄유리 있잖아요. 이거 해놓고 설교해요. 막 총 들어가서 막 너무 싫으니까 총 들어가서 막 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물론 죄인이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보면은 무슨 뭐 집에서 뭐 그릇을 깬다든지 막 뭐 이렇게 뭐 좀 실수하면은 부모님 얼굴 못 쳐다보잖아요. 그죠? 얼굴 왜? 내 죄인이니까 실수했잖아요. 그럼 얼굴 못 쳐다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는 사실은 고개를 못 들어요. 왜? 내 죄가 너무 잘 보이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 그리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선지자인데.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대요. 그리고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부귀영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흘러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굉장히 나라가 부유했고 살기 좋아졌어요. 우리 요즘 3만 불 시대 뭐 이렇게 했는데, 당시 우리로 치면은 몇만 불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해지면요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부유해질수록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바르게 살기가 어려워요. 돈이 많을수록 죄 짓기가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왜? 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뭐 어디로 가가지고 뭘 하든지 하지. 돈이 없어. 죄 짓고 싶어도 크게, 물론 이제 돈이 없는 사람도 죄를 짓긴 하죠. 막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하지만, 죄가 많으면요, 돈이 많으면요 돈이 많으면 이 돈이 자꾸만 더 달콤하고 더 좋은 걸 찾게 만들어요. 그럼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있잖아요. 저는 그 이번에 그 성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박유천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난 몰랐어요. 최근에 내가 알았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 세상의 정보를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들로부터 듣습니다. 아빠, 그 사람, 인기가 엄청나대. 돈도 엄청 많이 벌었다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1장이. 그죠? 탄식하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도 그냥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답답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잖아요.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제사를 드려도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어제 어머니였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관심이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도 관심은 다 딴 데 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백성들 중에 저도 똑같은 자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죠. 제가 이래도 선지하고 제가 뭐 특별한 죄에 안 졌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저도 똑같이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줍니다. 좀 전에 우리 윤숙장 원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물론 심플하게 하셨습니다만 권사님 간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교회도 다니는 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그냥 교회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회 오빠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사님 막 만나가지고 그냥 차 마시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뭐 아들도 뭐 공부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잘 크고 하니까 또 더 막 또 이 아들 어떻게라도 더 잘 키워봐야겠다. 또 아들 우상 해가지고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내가 죄인인 걸 별로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듯이 뭔 사건을 일으켰겠죠. 그죠? 뭔 사건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야 하셨던 거죠. 25년 이상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난다, 교회를 옮긴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터다 닦아놨는데, 말하자면 안 그래요? 터다 닦아놨는데 지금 거기는 가면 오빠 사람 많고 그냥 막 그냥 그렇잖아요. 다 닦아놨는데 이제 하여튼 우시야 왕이 죽듯이 뭔 일이 생겼겠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코가 석잔을 빠져가지고 이제 힘이 빠졌겠죠.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 왔을 때는 힘이 거의 다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보기 시작했다는 오늘 그 간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의 간증이에요. 이사야가 이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자기가 몰랐는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면 그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죄가 보여야지 주님하고 이게 주님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님하고 이게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요, 교회 나가면요, 날마다 18번이 뭐예요? 전부 여지없어서 이거예요. 그럼 맨날 우는 거야. 나는 어릴 때 교회 가니까 왜 저렇게 우는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교회만 가면 그냥 전부 여지없어서 이거 보고 맨날 울어요. 부흥회도 맨날 울어. 권사님들 안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다 창피하게, 우리 어머니도 교회만 가면 우셔. 새벽 기도 가면 그냥 나는 창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우는 소리 좀 커. 좀 살살 울면 또 괜찮아, 그죠?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막 소리 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 어린 마음이 창피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교회 가서요, 천부 여지없어 18번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그러셨죠? 요즘은요, 별로 없어요. 혹시 우는 거 누구한테 들까 싶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우는 거, 혹시라도 내가 우는 거 누구 볼까 싶어가지고, 막 어떤 분은 또 여기 저기 뭐야, 이 마스카라 지워지니까 들어가 막 눈물이 나오는데도 이거 나왔다가는 이게 막 얼굴이 이상해지니까 스스로 이거 말한대. 안 돼, 들어가 지금 나오면 안 돼. 진짜 그런데요, 나오면 이게 얼굴이 이게 막 망가지잖아요. 그 옛날에는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하고요 가까웠어요. 성경 이거 잘 몰라요. 뭐 옛날에 무슨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성경 공부도 없었어요. 천부 여지없어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이 놀라와. 맨날 그거 부르는 거예요. 18번. 그러면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 그런데 성경은 다 모르고 뭐 우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주님 하면요, 주님이 느껴져. 할렐루야. 우리 백원사님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기도를 막 이렇게 못해도 그냥 주여 하면요, 주님이 느껴져. 왜?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요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막 그냥 구박을 받고, 옛날에는 남편들이 예수 안 믿어서 대부분 안 믿었잖아요. 집에 가서 막 엄청 구박을 받고 그래도요, 눈물을 흘리며 참았어요. 어떻게 그게 되느냐? 우리 말은 그게 적용이에요.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런 거 그 당시는 뭐 용어도 없었어. 그래도 말씀 가지고요 다 적용했어요. 남편이 막 뭐라 그래도 그냥 꼭 참고 주여. 그렇게 그냥 남편이 술 먹고 있잖아요. 막 깽판 치고. 시골에는 그런 거 많아요. 그 동네 떠들어서 가지. 하여튼 술 먹고 막. 그래도 그 부인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요. 고무신, 자기 남편 고무신 가지고 와서 고무신이라도 교회 가자 이거지. 얘네 진짜 그랬어요. 고무신, 자기 남편 술 먹고 맨날 자기 때리고 막 집안 뒤집는 그 남편 고무신 가지고 교회 새벽기도 가가지고 안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다 도시만 살아 잘못이나.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홀로 이렇게 서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 할 때냐? 포장마차 갈 때가 아니고, 포장마차 갈 때가 아니고요, 누구 찾아가지고 막 넋두리 할 때가 아니고요, 친구 붙잡고 막 2시간 3시간씩 전화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직장 갔는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딱 있어. 해고 통지서가 생각해보세요. 기도 안 차잖아요. 하루아침에 잘렸어. 그 절망과 좌절감과 분노와 자기를 자른 그 상사에 대한 그 분노와
배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복수해 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엄청 넘쳤어요. 집으로 돌아왔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유리선이 가출해 버렸어. 집도 안 들어와야지. 가출해가지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그냥 죽을까 어떻게 할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몇 날 며칠을 방황하다가 그래도 부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뭐 정리를 하더라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집에 잠깐 들어왔어.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끝내야겠다. 내가 다 해봤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다. 나는 한다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한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다 해봤는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도대체? 당신이 다 해봤는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 그거 안 해봤잖냐 라고 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편이 가만히 윌슨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건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부르짖는 건 안 해봤거든.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마지막에 이거 한번 해보고 죽더라도 죽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땡깡 부르짖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씩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들어오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래요. 야 그래 내가 뭐 다 잘한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직장의 그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래 내가 용서하자 뭐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막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풀어졌어. 그 미워서 사는 사람 뭐 자기 자신의 실망이 쫙 이제 풀어졌어요. 마음이 은혜를 받으니까 풀어지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윌슨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좀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일을 시작해요. 이 사람이 원래 건축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돈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건축 일을 조그마하게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해요. 성실하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이 조금씩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자기 사업을 조그마하게 차립니다. 건축 관련된 일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조금씩 이제 잘 잡는데 이 사람이 출장을 다니잖아요. 이제 건축 관련해서 출장을 다니는데 어떤 데 가면은 호텔이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갈 것 같고 또 어떤 호텔은 되게 싸요. 싼데 너무 그냥 냄새 나고 시설이 너무 안 좋아. 이 사람이 가만히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떤 호텔은 너무 비싸서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어떤 곳은 굉장히 저렴하게 싼데 너무 시설도 냄새도 나고 안 좋아서 그러면 내가 값도 좀 저렴하면서 깨끗한 그런 호텔 건물 같은 거 하나 한번 지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진짜 호텔을 자그마하게 이제 동네 어디다가 지은 거예요. 대신에 값은 저렴하게 그러나 좀 깨끗하게. 그런데 딱 지어놓으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값도 저렴한데 깨끗하거든. 그래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옆 동네 또 하나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여기저기 세우기 시작하고 외국까지 진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호텔이 홀리데이 인이에요. 홀리데이 인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당신 안 해본 거 있잖냐. 하나님의 부르짖 기도하는 그거 안 해봤잖냐. 사람들은요 의외로요 하나님 찾는 걸 소홀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소홀히 해요. 혼자 힘들어하고 좌절하죠. 하나님이 나오는 걸 소홀히 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나의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 외로워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홀로 서야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안 해본 거 있잖아요. 그거 해봐야 돼. 그거 해봐야 돼. 저도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저도 사실은 우시아가 죽는 경험을 했어요. 이제 벌써 몇 년 지났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교회가 잘 됐다 그러면 좀 말 좀 이상한데, 아무튼 교회가 너무너무 막 1년에 막, 그때는 기본이 400명에서 450명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 1년에 막 몰려왔어요. 그때는 제가 물론 뭐 나도 죄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시아가 있었어요. 말만 하면 해결을 하던 해결사가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사가 있어요. 우시아와. 그는 어느 날 우시아가 변심을 했어. 우시아가 말하자면 우시아가 죽었어. 야, 어떡하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했던 많은 화살들 큰일 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고요. 이사야가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이 있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하는데 36일째 되던 날, 36일째 되던 날 제가 여기 서서 이제 새벽 기도 36일째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저도 손 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복잡하면 막 거짓이 난무하고 막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주신 게 뭐냐면, 야, 너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거짓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너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냐. 그걸 붙잡아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라.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의 복음, 너 그거 붙잡아라. 그 음성이 제가 탁 들려왔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요. 탁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딱 들려왔을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을 흘렸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있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는,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제게만 주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36일째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울면서 그 십자가를,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혼자 서야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던 환상처럼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더 굳세게 붙잡게 된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믿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든든한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자 서야 할 때가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될 때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아이고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무슨 일이 나느냐? 6절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에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자기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그때입니다. 그때에 내 스랍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천사죠.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여러분, 숯불갈비집 가봤어요? 그 숯불갈비 그거 손 대면 큰일 나요. 제단에 핀 숯을 갖다가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내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날이에요, 이거. 입술에 대며. 여러분, 숯불이 입술에 닿는다. 이 입술이 얼마나 연약한답니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입술이 다 타버리는 숯불이 내 입에 닿으니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숯불을 이사야가 자기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면 다 손 다 타고 뭐 난리 나겠죠.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천사가 가져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순간 이사야의 죄가 제하여지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핀숯이 입술에 닿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 이야기하기는요 너무너무 아픈 거라니까요.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말하기 쉬워요, 여러분? 아니요.
숯불이 입술에 닿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고 부끄럽잖아요. 아프잖아요. 부끄러움 다른 말로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죄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죄 고백을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악과 죄가 용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요즘 제가 2주 동안 낮단동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 진도가 나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가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냥 보면 뭐 부정할 게 뭐 특별히 없잖아요. 그런데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에 그가 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걸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큐티인도 보면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봐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 자신의 약함을 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 죄를 보아야 됩니다. 이거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나 혼자, 나도 속아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교회 다녀도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자꾸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날마다 깨닫고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그럴 것도 없어요. 왜요? 아니, 나도 죄인인데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날마다 도대체 문제가 많아. 다 문제가 많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건 이래서 섭섭하고 저건 저래서 섭섭하고. 실제 그래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이 고백이 안 나오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인간적이 돼요. 신앙생활 굉장히 인간적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이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좀 뭔가 좀 됐다 싶으면요, 뭐 우리 수요예배니까 내가 좀, 여러분들은 다들 그래도 기본적인 그게 있으니까 주일날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뭐 다들 시험에 바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뭐 수요일은 다들 수준이 있으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요.
때로는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야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별 기대할 게 없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까지 믿으니 뭐 욕심이 하늘 찌르죠. 내가 하나님까지 믿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심이 솔직히 좀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해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교회 30년 40년 다녀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모여 있는데 빵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다가 모르고 빵을 한 사람, 권사님 한 분은 빼먹었어. 그래, 아니 쭉 나눠주다가 어떻게 보면 요 권사님 빼먹고 이제 이렇게 준 거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전도사라 그러면요, 그 전도사 나가야 돼, 교회. 어떻게 나를 빼놓고 빵을 다 돌리고 말이지. 저 전도사 나를 얼마나 미워한지 내가 모르겠다고 말이지. 그걸 막 섭섭한 게 확 들어가면요, 그 빵, 아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돌리다 보니까 어쩌다가 빼먹었는데, 그것 때문에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뭐 40년 50년 신앙생활 빵 하나에 끝난다니까요. 내가 오늘 뭐 리얼하게 50년 신앙생활 빵 하나에 끝나버려요. 제가 달라라 이야기하나요?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으면 빵 그 하나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빵 다른 사람이 2개 먹고 살찌면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있는데 빵 그거 하나 먹으면 어떻고 그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전 그러면은 전하님 빵 줬어요. 난 빵 못 받았어요. 가서 먹으면 되잖아.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보자 말이지. 끝까지 안 가져왔어. 알았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면 별 수가 없어요. 목사도. 목사님들 모이는데 빵 하나 빼나 보세요. 2배로도 난리 납니다. 여러분 왜 그래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뭘 보면, 솔직히 입장 바꿔놓으세요.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그죠? 나도 내가 빵 맡았어. 빵 주다 보면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으면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좀 받아줘야지.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요, 정말 목사는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난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내가 생각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항상 옳은 생각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특히 막 성도들이 막 몇백 명씩 막 그냥 막 몰려오니까 내가 막 진짜 괜찮은 목사처럼 생각되더라니까요. 제가요. 그러니까 성도들 봐도 뭐 그냥 뭐 그때는 사실 제가 신방도 안 했어요. 왜? 신방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가 누구는 신방해주고 누구는 안 신어줬었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신방도 안 해줬죠. 지금은 한 명만 오면 신방 갈까요? 전화해. 저 신방 좀 합시다. 왜요? 제가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 내가 압축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8절부터 13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이 이사야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사야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상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안건이 뭐예요? 저 유대 땅에다가 이 백성들한테 선지자를 한 명 누구라도 보내가지고 저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좀 전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는데 이거 어찌 하면 좋겠냐라고 이 천상 회의를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건인데 지금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 보내며? 사람이 없구나. 난 진짜 일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회의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딱 듣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딱 듣고 이사야가 딱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합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제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콜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발적인 게 있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차출병이 있고 지원병이 있어. 하나님 부르시면서 차출병이 있고 지원병인데 이사야는 지원병입니다. 아무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떠셨을까요? 모두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일 앞에 있어요. 모두 나서질 않아. 이 중요한 일에 나서질 않아. 그때 이사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아무도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하겠습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사야처럼 손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거루터기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루터기는 있다 이 말입니다. 거루터기는 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비로소 쓰임을 받아요. 쓰임 받아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일이
전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뭘 했나요? 이 여인이 보면요, 누가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요한복음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병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그런 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에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고 가는 데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했을 때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요, 정말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루터기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러니까요, 의인이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쓰임 받는 사람은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거루터기가 되고 차원에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옛날에 이 찬양 참 많이 부르는데 요즘 이게 잘 부르지를 않은데 부담스러워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 제가 가고 싶은 곳만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괴로운 건 빼고 즐거운 주님만 따라가오리라. 옛날에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도 그죠? 요즘은 이런 찬양 안 불러. 부담스러운 걸 아예 안 불러요. 나 같은 죄인 그거는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불러.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 주님이 회의를 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까?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다.